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드디어 몇 장? 28장. 사도행전 강의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야, 제가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재밌게 보면서 강의를 한 적이 처음인 것 같네요. 예, 사도행전 정말 이제 28장인데 여러분 28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정말 오늘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딱 이게 28장과 지금 이 아파트 교회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28장과 이동복 목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지금 딱 일치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28장이 마무리가 되는지. 자, 우리 읽는 거는 10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28장 전체 이거 강의하는데요, 이게 금방 걸립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자 1절.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파트 교회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파트 교회가 나갈 방향, 아파트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까지도 여기 28장에 다 들어있어요.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이게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말씀 빌립보서 연법도 마찬가지. 이게 정말 참 하여튼 뭐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세계에서 물이 가장 맑은 바닷가 10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양지죠. 근데 1위 기억 안 나. 2위도 기억이 안 나. 근데 3위가 내가 알고 있는 곳이었는데, 3위가 어딘지, 어느 바다인 줄 알아요? 3위.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바다. 제주도. 누구야 지금 제주도 누구? 이거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네. 3위가 어디냐면 몰디브예요. 몰디브. 네. 그리고 필리핀도 5위 정도에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뭐 만다나 뭐 하여튼 해변이 있는데 거기도 그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그런 거, 그리고 물 이렇게 봤더니 야, 그 알죠, 그 물. 난 솔직히 뭐랄까, 그 말레이시아에 한번 제가 코타키나발루 그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그 이제 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서 선교사님이 무인도 있잖아, 무인도. 무인도에 그 모래가 하얀데, 이게 바다 한 복판인데 모래가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물은 깊지 않고,
이게 딱 보면 왜 제가 예전에 왜 거룩한 삶 큐티에 한번 그 배경화면으로 내가 한번 올렸던 그 바다 있거든요. 거기서 혼자 이렇게 막 사진 찍었을 때. 그런 걸 제가 코타기를 처음 제가 봤어요. 그러는데, 야, 이게 참, 사람은 이런 거를 보면 한번 가고 싶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 그냥 한 석 달 푹 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아주 이 도시의 삶이 찌들면 찌들수록 인생이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컴퓨터 화면에 그런 것만 봐도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일하고 막 집회 나가고 막 또 사역하고 막 이래가지고 왜 산 있잖아, 산 그림 강이 쫙 펴져 있고 산 녹색 있으면 그 화면으로만 봐도 뭐예요? 가고 싶다 맨날. 그러다가 한번 저 양평의 하나콘도를 제가 하루 1박 2일로 그 장모님 모시고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성원이 어렸을 때 하루 딱 쉬었다 왔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는 하루를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이런 걸 잘 못 배웠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하루를 쉬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그거 사실 양평에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의 거의 겨울인가 그랬어. 그게 왜 볼 것도 없어. 근데 하루를 그때 쉬었다 오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생이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배웠죠? 인생의 배가 말씀 순종 안 해서 파산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겨가지고 요게 미양에서 베닉스로 반나절도 안 되는 거 그걸로 불순종해서 가다가 이게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 연단해가지고 거룩배 다 버리게 하고 그죠? 타고 있던 인생배 어떻게 됐어요? 다 파손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말씀의 테스트가 벌어지고 거기서 순종을 하니까 이제 목숨만은 건져주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을 때 잘 죽지 않으면 인생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가 잘 죽은 것처럼 이제 목회에 있어서도 잘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을 게 또 있더라고요. 죽을 게 또 있어. 나만 잘 죽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목회에서도 또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배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간신히 여러분의 목숨만 건져가지고 우리 아파트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하시는 것들이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우리를 로마로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불러서 로마로 보내서 그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을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봐봐요. 표류했던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이게 흘러가가지고 완전히 저 한복판 지중해 저쪽으로 흘러가면 이건 끝난 거야.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인생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망했으면 그 망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근데 망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 배가 표류하다가 어디로 걸리는 줄 알아요? 어디에? 바울이 그랬죠.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죠. 섬에 걸렸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거기가 원래 로마로 향했던 그 로마에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쪽 배가 반드시 어디를 거치냐면 바로 이 멜리 대섬을 거쳐서 그리고 반대 멜리섬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거기인데 그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 항구에 걸려서 거기서 한번 쉬고 정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다가 인생이 망했어. 배가 다 부서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는데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흘러내려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더 이상 못 돌아오는 거예요. 식량은 다 떨어지고 물은 없고 그냥 그 배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교회로 와서 뭐를 붙잡았나요? 말씀 붙잡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복귀했다. 할렐루야! 네. 왜 복귀시켰을까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야?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로마로.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아멘? 아멘. 멜리데 섬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인생이 파선한 영혼들의 최고 아주 특별한 휴가지가 바로 멜리데 섬 아파트 교회라고 들어보셨나? 네? 이곳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힘들었던 지쳤던 그 인생이 망가졌던 그런 삶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네? 그 내가 이 멜리데 섬이 도대체 오날날 어딘가 내가 살펴봤잖아. 오날날 어딘지 알아요? 멜리데 섬이? 오늘 어딜까요? 몰디브! 예, 몰디브는 저쪽이에요. 방에 틀렸어. 몰디브. 거기는 저 세상이야, 세상, 몰디브는. 예, 우리는 어디에 걸려야 되냐면, 몰타에 걸려야 돼, 몰타. 몰타주 알아요, 몰타섬? 시실리 그 섬, 남쪽에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오늘날의 몰타야. 그거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타고 한 7시간 날아갔다가 또 거기에서 어디 한번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몰타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유럽인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몰타예요. 멜리데 섬. 휴양지더라고요. 휴양지. 예? 그러니까 이 난파됐던 인생의 배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휴양지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휴가. 지금 바울은요, 지금 아주 특별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 흘러와서 지금 신기하게 조그만 섬, 어디? 멜리데 아파트라고, 멜리데 린스트라우스라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 딱 도착하니까요,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된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말도 못한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아파트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조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이미 구조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안집 멜리데라, 여기가 이제 몰타섬인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돕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를 시작하냐면 이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예요? 육신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병든 거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치료 방법은 그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육신부터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 같죠? 영혼은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부터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얻어낸 거예요. 아주 특별한 휴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들을 다 278명을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숫자도 비슷해. 숫자도 278명. 우리 목회 숫자도 비슷해. 278명.
그래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다시 뭐를 깨닫게 하냐면요. 잘 들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반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삶이 왜 실패했고, 왜 망했고, 내가 누구한테 속았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바로 이 멜리데섬에서 다시 추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말씀의 권세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이 멜리데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반추해 볼까요? 바울이요,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저가 살인자라고 바다에서는 구조됐는데, 그게 이제 그 전승의 그들의 전설이에요. 바다에서 구조받은 사람은 독사에게 물리 죽는다. 이게 그들의 어떤 전설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다. 근데 독사가 나와. 한번 반추해보죠. 여러분, 인생의 배가 왜 파선이 됐죠?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뭐에게 물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첫사람 아담도 뭐한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렸어. 네? 독사한테. 뱀 중에 제일 무서운 뱀이 어떤 뱀인 줄 알아? 아나콘다가 아니라 꽃뱀이요, 꽃뱀. 알아?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청소년,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이상한 거고 야동 같은 거 들여다보면 안 돼. 그게 독사예요, 독사. 알겠어?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자의 인생은요,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 만나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 가지 독사에, 물질의 독사에, 또 거짓 목사의 독사에, 아주 음란의 독사에, 막 사기꾼 독사에, 막 다 물려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게 독사에 물리게 되면 첫사람 아담도 그거에 물려가지고 온 인류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독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무너진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소만 있어요? 없어요? 소만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이야, 독사에 물리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거 보고 뭐라 그래? 저는 뭐한 사람이다? 살인자다. 사람의 평가가 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인생이 망가졌을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 저 집안 왜 그래? 저 믿음이 좋은데 저 왜 그래? 왜 저런 일이 생겨? 아이고, 끝났구만 저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아이고, 한 목회자 같구만. 독사에 물린 사람. 누구나 다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더 힘든 게 뭐예요? 독사에 물린 게 힘들어?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만, 이 소리가 더 힘들어? 사람들 소리가 더 무섭죠? 응? 더군다나 저는 한국교회 공인이야. 그죠? 이렇게 공인된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발각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현대 회장도 떨어져 죽고 대통령도 떨어져 죽고. 그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사에 물려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카메라 들이대고 신문 기사 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냐고.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은요,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어. 이제 아무런 소망, 여러분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죠? 뭐 건강? 뭐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데 요즘 건강 잃어버려도 막 그 암도 고치고 막 살대. 근데 퍼진 소문은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떨어진 얼굴에 똥칠한 건 어떻게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아무렇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막 해도 내가 그렇게 망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다 설명해? 네? 다 설명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나 회복이 돼가지고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 이거 가서 일일이 다 그 사람들한테 벌써 소문이 다 퍼졌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설명해? 할 수 있다 없다?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사람이 죽는 거라. 이게 치명적인 고통이고 치명적인 아픔. 우리가 인생의 독사에 물렸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저 살인한 자라. 이제 곧 쓰러지겠지? 이 소리. 이제 곧 연락했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소리. 이 소리가 사람을 모든 소망에서 다 끊어버리게 해서 떨어져 죽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독사에 물린 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반드시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 안 좋은 일들, 힘들었던 인생의 고난들, 그런 게 왜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살았는데 그랬나요? 여러분, 욥도 가만히 보면 애매의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 제사만 드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거 허락한 건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 있죠. 그 경륜이 뭐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 욥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정극 같은 그 믿음을 그 욥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정확히 알고 섬겨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욥은 이걸 깨닫고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 늘하면서 그랬죠. 정신 못 차리면 죽는다고.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지 된다고. 이걸 안 가르치는 거라. 이거를 여러분이 몰래 숨어서 죄 짓고 그리고 뒤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으세요? 예배 한번 드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회복되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걸요? 했던 것은 바로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페북의 목사님은 자기가 막 사람들 막 다 죽여가지고 입으로 암이 걸린 건데 회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받았어. 그래,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병은 아니거든. 근데 병이 고침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 날 거래. 나보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재. 나면 내가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공의를 무시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여러분이 말씀 보고 있던 말든 내가 잘못한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독사에 물리는 거예요. 그거 다 열어주는 거 누가 열어주는 거야? 악한 영이 들어온 것도 다 누가 열어줬어요? 사단이 열어주는 거야. 사단이 열어주고 내가 열어주고 그러니까 막 밀고 들어오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신천지가 들어옵니까? 어? 들어와도 금방 발각돼서 쫓겨나가야 되지. 어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산을 이루고 막 이러가지고 교회를 두 쪽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왜 그래요? LA에 있는 그 교회도 왜 저렇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 야망으로 뭐 10,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라나? 주위 아파트들을 다 사버렸대요. 그 야망으로. 그러니 투표가 모자른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번 무덤까지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장로를 해준 그 양반이 그 아파트 임대료를 다 뒤에서 챙기느라고 그 사람이 그거 들통날까봐 그냥 막 방송신 들어가니까요. 장총도 있었다, 장총도. 그거 누가 열어준 거예요? 그 목회자의 쓸데없는 그 야망들. 그 교회가 그 돈이 그렇게 많으니 거기서 파리떼들이 꼬여 안 꼬여? 그 새로 부임하신 분이 그거 다 팔아버렸대요. 싹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없다. 누가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드시 이 독사에 물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독사에 물렸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렀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사람들의 소리도 저거 죽겠군. 아유 저 목사 끝났다. 아유 죽겠네. 저 집사님 끝났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공의만 부르짖어도 안 되고 사랑만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공의에다가 집어넣고 사랑 집어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야 돼. 우리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독사에 물렸더니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상하네. 이동국 목사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줄 알았지? 안 죽었네. 이동국 목사 안 죽었네. 죽는 줄 알았지?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렸는데 안 죽어? 그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명예가 다시 회복이 돼요. 살인자가 갑자기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저건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명예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게 하셨죠?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권위, 말씀의 권세 어디서 나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리데섬에 이 회복할 수 있는 이 아파트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를 붙잡았냐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이제는 독사에게 물렸는데 이제는 말씀의 권세로 어떤 일이 벌어져? 독사에게 물렸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 독사를 밟아버리잖아요. 저 옛날에 귀신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막 사단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내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막 잡고 흔들림을 당하다가 말씀의 권세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단을 짓밟는 사람이 되는 거라. 네. 걸리기만 걸리면 그냥 죽어. 그냥 귀신 새끼들이야 다. 네? 완전 무조건 그냥 와. 그냥도 안 내보내. 완전 성령의 삼지창 불로 다 찢어버려. 눈깔 다 찢어버리고 그냥 고통을 주고 내보내. 그냥도 안 내보내. 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들어오면요 독사에게 물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됐잖아. 독사가 물어도 어떻게
영향이 있어 없어? 물어봤자야. 네가 어떻게 나를 물어? 물어봐? 네?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이게 어디서 나가! 이 새끼야 나가. 그러면 그냥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사람이 되더라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 귀신 새끼 다 나가고 뭐 군대 귀신 다 나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이 멜리대선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기본적인 뱀들 다 머리 밟았죠? 웬만한 죄들 다 이제 청소하는 거야. 뱀이 이제 우리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자가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살인자에서 아유 죽겠네. 여기서 이제 뭘로 바뀌어? 신이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은 누굴까요?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은 누구야? 이거 어떤 사람이야? 신기하죠? 네.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물어봤자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봤자, 사단이 들어와봤자, 깜도 안 된다니까? 헤어코치를 할 수가 있어? 제가요,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내가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막 해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시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권세가 사라지면, 그때는 누구든지 치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인생이 막 넘어지고 누가 와서 시비 걸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증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인증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들어가면 나를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이동봉에서 누가 건드리고 있어? 나와보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이 있다고. 물론 시기 질투는 있어요. 시기 질투는 있죠. 아파트 교회 뭐 볼 게 있다고 시기 질투를 해. 아파트 교회인데도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건들지 못해. 건드렸다간 죽어. 하나님의 가만 내버려 두잖아. 하나님의 사람 건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잘 만져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깨우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 작살이 난다니까.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건드리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나도 가서 배워야지. 자, 그래서 이 권세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 교회에서요, 이게 아파트 교회가 완전히 멜리대섬이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말씀 배우면서요, 제가 말씀으로 나를 죽이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데 독사들은 이제는 범접을 못해. 죄가 나를 침범에 들어오게 해서, 어제는 제가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직도 옛날에 쌓아놨던 죄들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어제 막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 축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딱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노아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줄줄이 사탕을 해가지고 그 쌓아놨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나가더라.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안전장치로 이렇게 내가 묶어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거 계속 내보내야 돼. 죄를 계속 굶겨서 계속 내보내서 여러분의 생각이 청정지역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정지역이 되어져야 돼. 그 내가 나중에 막 축사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안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거는 지금 안 된대요. 내가 그거는 즐기려고 뭔지를 모르겠어. 아직도 이 자물쇠로 꽁꽁꽁 묶어놓은 게 있어. 그거는 내가 말한 것처럼 죄를 계속 죽여나가면서 그러면서 차차차 나가는 거야.
그러니 뭐 은혜 받았다고 무슨 뭐 자기가 회개했다고 무슨 뭐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훈련되어져서 단단하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뭐예요? 이 아파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회복할 거 회복하고, 이 난파당에서 정신 못 차리잖아. 그러니까 불도 좀 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작은 하나님께서 실험을 해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자, 이 살인자가 갑자기 신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건데 명예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버블리오라는 거예요. 그 섬에 아마 로마의 어떤 집정관이었던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멜리데 섬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버블리오가 초청을 했는데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가서 대접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친이 열병으로, 이 열병이 뭔가 그랬더니 몰타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염소젖 있잖아요. 염소젖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치료약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병이 걸리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막 열병, 죽는 거죠. 그런데 딱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야? 말씀의 능력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 오, 이동범 목사를 누가 뭐라 그랬어? 응? 암이 나가고 파킨슨이 나가고 막 귀신 나가고 누가 뭐라 그랬어? 은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인증이죠? 저분 진짜 제대로 섰네. 그죠? 그러니까 소문이 멜리데 섬 안에서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각색 질병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요. 바울이 이때 뭐 했을까요? 바울이 이때 뭐 했을까요? 그렇죠. 복음 전한 거죠. 멜리데 섬을 어떻게 만들었어?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 자, 조은박 교회가 이렇게 조금 씨를 뿌려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멜리데 섬 하나 주님께서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막 씨를 뿌려서 성도들이 막 회복이 되고 성도들도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고 막 죄가 나가고 육신적으로 막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육신건 회복이 되고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말씀만 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됐다. 주님이 멜리데 섬 아파트 교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 그렇지. 그때 이제 로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말씀 위에 권세를 얻고 여전히 세상 붙잡고 살았던 그 관심, 내 병 하나 고치고 나 돈이나 좀 벌고 나 좀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말씀의 권세 위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 로마 갈 수 있어. 알겠죠? 아직도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아직도 돈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내 힘든 삶 회복만 되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 회복만 될래? 왜 회복되고 갈래 다시? 이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아직도 죄를 못 이겨요? 그럼 안 된다. 우리가 로마로 못 간다니까. 멜리데 섬을 못 빠져나와. 멜리데 섬 원조 미션이 끝나야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제 목회 시동 걸었죠, 이제. 목회 죽으라 그랬으니까. 양을 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양 치고 다닐 거야, 이제. 그래서 막 갑자기 돌직구도 날리고 그냥. 막 뒤통수도 때리고 그냥 막.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번 주 파워하우스 좀 뜨끔했죠? 팍팍 찔릴 거야, 내가 그냥. 각오하셔, 좀. 말씀 그냥 반듯하게 하는 거야. 수시로 전화할 거야, 내가. 영부변 해보고,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로마로 못 간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밭이 돼서 이렇게 멜리드 섬이 완성이 되어져야 그래. 그런데요, 배 타고 가는데 무슨 배 타고 갔는지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떠날 때요, 떠날 때 쓸 것을 10절에 배에 실었다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전할 물자들이, 이때 여행자는요 스스로 먹을 걸 조달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먹을 양식,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들, 가는데 여행 필요한 것들, 이것이 다 충족이 되고요, 동역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 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역자들 생겼죠? 제가 마음껏 지금 목회자들 깨워야 되고 교회가 12개가 세워진다는데,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자들이 계속 공급이 될 거라고. 회복돼야 돼, 안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건 당연한 지사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안 주시니까 빨리 말씀에 잡혀 먹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점점점 빛이 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줄 걸 줄 거 아니에요. 그 로마로 가지. 그래서 배에다가 잔뜩 실었어요. 근데 어떤 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이름이 있어. 이름 나와. 디오스 구로라. 디오스 구로라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야. 디오스 구로라가 뭐냐면요, 제우스하고 그 네나 신인가, 그 둘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폴룩스하고 뭐 케롭스인가, 그 쌍둥이 형제를 얘기하는. 그래서 뱃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을 배 머리 장식에 그렇게 새겨 넣어서 이름을 그렇게 해. 이놈의 배는 이거를 믿는 신이야. 얘네들은 미신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 타고 가? 디오스 구로라 타고 가. 미신을 믿고 있는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지금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 우리 골동품만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지금? 디오스 구로라로 들어가잖아. 3층짜리 저 건물.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꾸며놓은 그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한 그 교회. 3층짜리 건물 우리가 이제 살 거잖아요. 네. 그거 사가지고 이제 디오스 구로라 타고 이제 우리가 로마로 이제 출발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아주 미신적인 거.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딱 교회를 꾸며놨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나무가 천연나무가 아니라 인조나무. 교회 아니죠? 그거 타고 이제 우리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 교회가 여러분을 잘 목양하는 이유가, 제가 누구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딱 타고 가니까 거기 코스가요, 수라부사에서 사흘 있다가 그 다음에 에디온으로 가고 또 남풍이로 줘요. 남풍이. 그리고 며칠 만에 보디올에 도착해요. 그 이튿날. 이건 아주 최적의 여행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미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순탄한 여행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들을 만나면 거기서 형제들을 또 만나요. 보디올에서. 지금 그 로마 쪽에 그 육지를 좀 도착한 게 지금 보디올이에요. 형제들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곳곳에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들을 곳곳에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래, 우리 형제들이 어디요? 호주에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 어디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이번에 또 박사 공부하러 간 텍사스에도 또 지금 형제 하나, 또 목회자 하나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 또 있어요. 곳곳에 이런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딱 들어가죠. 그랬더니 로마로 들어가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알아요? 1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 어떤 사람? 높은 사람.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들 청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동복 목사가 자꾸 이렇게 외치는 건요. 한국 교회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어도 잘못 믿고 있으니까 말씀이 뭔지를 목회자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죄도 믿고 돈도 좋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니까 당신들 구원만 받았지 의인은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동국 목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 힘들잖아요. 개척회 안 되잖아요. 그거 잘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지.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성령님이.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데요. 목사님도 암을 고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내가 한국교회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똑같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때문에 내가 독사에 물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주님이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살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를 깨우는 사람으로 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전체 틀이 다 잘못되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알고. 더 착각이죠. 그래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너희 사상을 듣고자 하니 딱 얘기를 해가지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할렐루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지도자들 가르쳤죠? 이제 앞으로 우리 아파트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 지도자들을. 지금 그 베트남 선교사님도 베트남의 소수민족 목회자들 지금 이분들 가르쳐달라고. 아주 너무너무 간절하다고, 시급하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일기생들 목회자들 지금 이렇게 잘 배우고 계시는데 그분들 먼저 출발을 시켜야 되고 소문이 들려야 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자,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얘기한 게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다. 마음은 깨닫고 작정과 결단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말씀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누가 설교했는데? 바울이 설교했는데. 바울이 설교했는데. 자,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 얘기 안 듣고 열심히 목회해. 신기하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한국교회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안 믿으니까 말씀이 어디로 가? 이방에 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한국교회 깨울 목사님들은 깨우고요, 안 깨어날 사람은 안 깨어나요. 갈려질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의 권능을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지금 잘 먹고 지금 큰 교회 하면서 잘 먹고 지금 뒤로 빼먹고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겠어요? 죄를 버리기 싫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고쳐. 말씀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된 모습 가면 쓰고 늑대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깨어나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분들 깨워서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해외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 교회가 12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네. 자, 어때요? 멜리대섬 아파트. 아주 특별한 주관. 아주 특별한 휴양지. 멜리대섬 아파트 린스트라우스. 예. 여러분, 독사가 이제 물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코 독사에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빨리 잡혀 먹어서 여러분의 명예 회복하시고, 예? 신용 회복해야지. 회생해야 될 거 아니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휴가를 즐기시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셔서 진짜 아까 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디오스구로라. 네, 이거 타고 이제 로마로 세계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아파트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환영해요. 인생이 이 무너진 분들 환영해요. 그래서 인생이 밑바닥 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 환영해요.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휴양지에 와서 다시 말씀 보고 다시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래서 진짜 이 세상 것들은 디오스코라라, 이것들이 이제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독사에 물렸지만 이제는 독사에 물려도 툭툭툭 털어버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파트 교회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이제 우리 로마로 가는 겁니다. 나오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파트 교회 여러분이 로마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냥 회복되는 거 하나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정말 다시 신앙 점검하고 다시 이곳에서 다시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 물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훈련하시고 계속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파산된 인생을 하나님이여 다시 정상적인 궤도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손가락 지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곧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셔서 독사에 물려도 이제는 죽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멜리데이터를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이 작은 실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로마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파산된 영혼들을 이 아파트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휴양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미지가 아니라 휴양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멜리데이터를 정복하기를 합니다. 먼저 멜리데이터를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구원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로마로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거짓다 파선이 되고 하나님이여 독사에게 물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다시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의 궤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돌이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할 수 있는 이 멜리데섬 아파트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독사에게 물려도 아버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권세 있는 자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멜리데섬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여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디오스 구로라를 타고 로마로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멜리데섬 아파트 교회에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완벽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전 세계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파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